5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비자 리포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상한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그 질문을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네, 좀 깊이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넘기지 말고 과연 내가 뭐 하는 사람일까? 나의 존재의 모양과 색깔은 어떨까?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너무 막연하니까 좀 줄여볼까요? 구체적으로 좁혀볼까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한데 그 한 가지 도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욜로라는 단어를 다 아시죠? 한때 좀 유행을 했죠. 요즘 뭐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제가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 욜로라는 표현은 그 캐나다 태생 래퍼죠. 그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자신의 곡인 그 모토라는 그 곡에서 이 말을 해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 말이 있었는데 저분 덕분에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다. 그 넷땡땡 그 시사 상식 사전에 따르면 욜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네요.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를 이르는 말. 이게 바로 욜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전에 따르면 또 이러한 정의도 있네요. 이들의 소비, 여기서 이들은 욜로족이죠. 욜로족의 소비는 단순히 물욕을 채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충동 구매와 구별된다. 여러분, 이 사전적 정의를 보면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이게 과연 현실적인 정의인가요? 욜로족이 정말 행복을 중시해서 소비를 도구로 활용하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무력을 태우는 게 아니라 충동 구매와 구별된다. 이거는 그냥 사전적 정의죠. 욜로족에게는 소비가 존재입니다. 소비가 행복이고 소비가 자신의 이상이죠. 그냥 소비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네. 사실 우리도 어떤 점에서 볼 때는 욜로족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뭐 카푸어라는 표현도 있고 뭐 갭투자 이런 말도 있는데 결국 우리는 적지 않은 경우에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집을 위해서 살고 또 차를 위해서 살고 자신의 존재를 자신이 타는 그 차의 종류로 유정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키워드는 4가지가 있네요. 21세기 한국 사회, 나의 정체성, 소비자, 신앙인. 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이러한 답변을 하고 싶어요. 나는 신앙인, 그리고 나는 소비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진공 속에서 그 추상적인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소비를 잘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이죠. 신앙인이면서 소비자. 하지만 그 토대는 그 신앙이어야 합니다.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과 소비,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경중을 따져야 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되 그 돈과 거리를 적당히 두어야 하죠. 물론 돈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제대로 된 거리두기를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상적인 그림은 이거 같아요. 신앙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돈은 하나의 도구로 보는 건데 그 반대될 때가 있죠. 온통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돈에 쏠리고 소비에 쏠리고 신앙은 잠깐 주일에 지키는 것. 가끔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나라는 그런 반성을 저는 해봤습니다. 네. 그 에리 프롬이라는 독일 출신 철학자가 있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를 하도 사용하지 않아서 많이 까먹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좀 영어를 한참 열심히 공부했던 그때가 그리워서 첫 책을 영어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제가 한 번역이라 좀 거칠긴 한데 그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것이다. 나는 존재한다. 이것은 내가 소유하는 것과 소비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에리 프롬은 이 책을 수십 년 전에 썼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자본주의의 잘못된 부분을 진단하는 훌륭한 도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자신의 존재를 소유로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가진 것으로 규정을 한대요. 참 놀라운 진단이죠. 수십 년 전에 쓴 책인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의 말을 제 나름대로 좀 변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변형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규정할 것이다. 나는 믿는다. 이것은 내가 소유하는 것과 소비하는 것과 동일하다. 앞에서 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다음에 나는 신앙인이자 소비자라는 답변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소비,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에 혹은 가끔은 나의 신앙을 돈을 통해서 규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좀 거칠게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내 인생길이 잘 풀리면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나는 신앙적으로도 문제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같은 층위에 놓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돈을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 존재로 여기니까. 약 2900년 전에 하나님과 돈을 같은 높이에 놓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돈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으로 착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관한 그 소비자 리포트 하나를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그 사람은 그 게하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거든요. 사환이니까 심부름꾼이나 제자나 종 이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리포트에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는데 먼저 엘리사 선지자, 그 다음에 게하시, 그리고 아람 장수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화가 람베르트 야콥스가 그린 작품입니다. 제목은 엘리사 선지자와 나아만입니다. 네.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아마 그 그림 자세히 안 보이겠지만 그 나아만 장군이 뭔가 주려고 해요, 지금. 그런데 엘리사는 손을 들어서 그걸 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엘리사 그 머리 쪽에 그 2층 창문 쪽에 한 사람이 그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게하시입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6절인데 정확히는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근데 그 배경을 이루는 5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성경을 통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 그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죠. 이 사람은 그 문둥병, 그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이스라엘 출신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라는 거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자신의 주인,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죠. 제 조국에 이스라엘에 그 나병을 치료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아만 장군이 그 사람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상관인 그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하죠. 이러이러한 말을 한 내 종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아람 왕은 나아만 장군에게 그 이스라엘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 이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라고 하죠. 나아만 장군은 신하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주는데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아람 왕이 쓴 말이죠. 제가 제 밑에 있는 장수를 한 명 보낼 테니 그 나병 환자인데 당신 이스라엘 왕이 이 사람을 꼭 고쳐주십시오. 이런 그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 내용을 보고 굉장히 번민을 하죠. 아니, 내가 병 고치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지? 혹시 이것을 빌미로 저 아람이 이스라엘을 한번 치려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고민을 듣게 되고 그 왕에게 이런 말을 하죠. 걱정하지 말고 그 나아만 장군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제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엘리사 집을 찾아가는데 만나지는 못하고 문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 이런 말을 하죠. 당신 나병에 걸렸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십시오. 그러면 그 나병이 치료가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하죠. 나아만 장군은 많이 화가 났죠.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이 그 문 밖에 나와서 나를 맞이해야 하지 않나? 왜 뭐 쓸데없이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런 말을 할까? 하지만 그 지혜로운 신하 덕분에 요단강에 들어가고 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엘리사에게 가서 선물을 주려고 하죠. 네, 이렇게 나병을 고치고 고마운 마음에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그 선물을 그냥 거절을 합니다. 네, 그 장면이 바로 저 그림에 담겨 있는 것이죠. 조금 다른 그림을 볼까요? 역시 같은 작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그 람베르트 야코스라는 네덜란드 작가가 그린 작품인데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그 전면에 나온 사람이 그 빨간 망토를 두르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이고 바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뒤쪽에 있는 사람이 그 사환 게하시죠.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의 왼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떤 책 위에 있는데 성경책인 것 같아요. 작가는 엘리사 선지자의 정체성을 정확히 보여주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은 성경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은 이렇게 뭐 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니까, 제 해석은요, 충분하니까 나는 당신이 준 선물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에게 선물 주지 말라. 나 돈 필요 없어. 이런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엘리사 선지자 뒤에 게하시는 조금은 좀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그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거든요. 게하시가 어떤 사람인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살펴볼게요. 네, 20절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게하시가 이런 말을 하죠. 그 엘리사의 사환인. 내 주인은 나아만이 준 선물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지만 나는 달려가서 그에게 무엇이든지 좀 얻어와야겠다. 이거 굉장히 민망한 그 표현입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 내 스승이 그 좋은 선물을 주겠다는데 그것을 거절할까? 내 생각에는 그게 꼭 필요하다. 그러니 내 스승이 그걸 받지 않는다면 내가 가서 좀 얻어와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민망한 그런 장면입니다. 게하시에게는 돈이 참 중요했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 옆에서 그 많은 기적도 보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돈을 거절을 했지만 게하시의 눈에는 그 돈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무리 위대한 스승 밑에 있어도 그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으면 그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게하시의 모습을 보면서 정리한 건 이겁니다. 그 소비는 욕심과 참 관련된 것 같아요. 게하시는 엘리사 밑에서 엘리사에 대해서 잘 배웠던 사람이지만 엘리사와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구체적으로 게하시에게는 신앙보다
물욕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에게는 인간관계보다 재산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에게는 삶의 의미보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더 중요했습니다. 네, 다음 장면입니다.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나아만은 한 사람이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게하시죠. 수레에서 내려 그를 맞으며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그때 게하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인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거짓말하는 거죠. 보내며 에브라임 산간지대에서 두 예언자의 생도가 왔다고 그들에게 줄 은 34kg과 옷 두 벌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 물품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뭐 두 예언자의 생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마도 엘리사는 그 제자를 양육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뭐 다른 지역에서 왔겠죠. 그래서 게하시는 거짓말을 지어내기를 우리 엘리사 스승에게 배우는 생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줄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게하시와 나아만이 그 대조가 되죠. 나아만은 한때는 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러한 표현이 있거든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른데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자기를 직접 마중 나오지 않으니까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직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맞이해야지 뭐 이러한 항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21절은 이렇게 바뀌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에게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며, 그러니까 게하시가 자기를 쫓아오니까 나아만이 그 수레에서 내렸습니다. 수레에서 내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자신의 병도 고쳤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또 감사를 아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지금 어떤가요? 그러한 나아만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신앙을 파괴한 사람이고 그 타인을 도구화한 사람이죠. 23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은 68kg을 받으시오 하고 억지로 그 은을 두 자루에 넣어 옷 두 벌과 함께 그의 두 사환에게 주어 게하시 앞에 메고 가게 하였다. 게하시가 요구한 건 34kg의 은이었는데 나아만은 고마운 마음에 정말 엘리사가 그런 말을 했나 보다라고 착각을 하고 더 주죠. 가진 걸 다 준 것 같아요. 이거 다 가져가라고 줍니다. 고마운 마음에. 앞에서 나아만을 살펴봤는데 비록 나아만이 게하시에게 속아서 그 많은 물품을 건네줬지만 이 장면만 놓고 보면 나아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를 향한 존경심을 그 물품을 통해 표현을 한 겁니다. 엘리사가 나를 도와줬지. 나는 엘리사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생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 돈이 필요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물품을 다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한 것이죠. 이렇게 나아만은 변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나아만과는 정 다르죠.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리사의 집 앞에 있는 언덕에 이르렀을 때 게하시는 그 물건을 받아놓고 두 사환을 돌려보낸 다음 그것을 자기 집에 감추었다. 그러고서 그가 주인에게 나아가자 엘리사가 물었다.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네, 이런 말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언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언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들판에 있는 그런 언덕이 아니라 학자들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장소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궁전에 가까운 장소로 추정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접근하기 어려운 비밀스러운 장소였을 것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게하시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자신만의 비밀 장소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소 안에 나아만에게 받은 물품을 숨겨놨던 거죠. 자기만 쓰려고. 26절 말씀입니다. 그 게하시의 그러한 거짓말, 그러한 그 은밀한 욕구를 엘리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하는 말이에요, 게하시에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아만이죠.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그러니까 엘리사입니다. 내가 영으로 그곳에 있었던 것을 너는 깨닫지 못했느냐? 지금이 돈이나 의복이나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종을 받을 때냐?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이 람베르트 야코스라는 작가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묘사를 했네요.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엘리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게하시 같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엘리사와 게하시인데 엘리사가 손가락을 들어서 나무라죠. 지금이 그럴 때냐? 너 왜 그 돈 받았니? 나무라고 있고 게하시는 엘리사는 그 게하시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데 게하시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눈을 아래로 내리 깔고 있어요. 뭔가 잘못을 한 것이죠. 그리고 변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24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26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하는 말이죠. 그 은을 받으며 옷들과 감남원들과 포도원들과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받을 때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게하시는 그 은을 받았거든요. 뭐 남종, 여종, 감남원 그런 거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사는 게하시를 나무라면서 은 다음에 뭐 옷들과 감남원들과 포도원들과 말과 소와 남종, 여종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받을 때냐라고 나무랍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걸 받지 않았는데 은만 받았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엘리사는 그 게하시의 그 소비 계획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 돈 받아서 감남원도 사고 포도원도 사고 양도 사고 소도 사고 남종과 여종도 살려고 했지. 그러니까 너 소비주의에 빠져서 그 돈 열심히 쓰고 싶어 했지.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엘리사는 이러한 말을 하죠. 게하시에게. 이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옮겨부터 대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오자 그가 문둥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휘어졌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소비주의의, 그러니까 소비가 아니라 지나친 소비의 종말을 엿보았습니다. 당시에 문둥병 나병은 그 하나님의 징벌로 여겨졌거든요. 나병을 얻은 사람은 사회로부터 격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죽고 그 사회적으로도 그 사형 선고를 받는 게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나아만과 게하시가 그 대조되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나병에서 자유로워졌죠. 치료를 받았는데 게하시는 그 나병을 얻었습니다. 나아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게하시는 엘리사 밑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 경력이 좋은 사람은 나병에 걸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고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은 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게하시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가족마저 버림받게 되죠. 가족들도 나병에 걸린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도매급으로 다 같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장면을 저는 묵상한 다음에 몇 가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질문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치료한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엘리사처럼 소비를 위한 대가보다는 사람, 인격, 신앙에 더 관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좀 포기하고 그것보다 사람을 더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보다 인격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돈보다 신앙을 더 소중하게 여긴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와 동행하면서 신앙의 토대를 쌓았지만 결국 소비 욕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쌓은 신앙의 경력이 위기의 순간에 과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좀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우리 엄마는 전도사고 교회도 많이 세웠고 나도 교회에서 교역자로 많이 봉사를 하고 헌금도 많이 냈는데 이러한 나의 경력이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과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경력을 보고
나를 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게하시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그 신앙의 경력도 욕심 앞에서는 그냥 한 장의 종이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다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나의 경력으로 그 죄를 덮으려 하기보다는 그냥 그 죄를 직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받은 물품을 자신만 아는 어떤 언덕에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언덕이 아니라 비밀 장소였죠. 인간적인 욕심을 보관하고 축적하는 여러분만의 혹시 비신앙적인 언덕이 있습니까? 나의 인간적인 욕구를 실현하는, 그것을 비밀리에 축적하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언덕이 있나요? 다 있겠죠. 중요한 건 그것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그것을 직시하고 그게 왜 문제인지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게하시는 신앙을 욕심과 교환함으로써 고립과 퇴행을 자초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적인 절제와, 그러니까 엘리사와 소비적 지향, 그러니까 게하시 사이에서 어느 쪽에 좀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에 가까운가 돈에 가까운가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답변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비자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소비욕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 게하시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죠. 우리에겐 분명히 돈이 중요하지만 그 돈이 하나님보다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되겠죠. 네.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엘리사도 게하시도. 그렇지만 엘리사는 결정적인 순간에 돈보다 자신의 신앙을 앞세웠죠. 그런데 게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을 파기하고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으로 다가옵니까? 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유혹에 노출되는데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과도한 소비욕, 달리 말하면 돈을 향한 과도한 집착인 것 같아요. 우리는 돈도 벌어야 하고 저축도 해야 하고 그 돈을 통해서 우리만의 꿈을 실현해야 하지만 그 돈을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는 실수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실수를 한 게하시는 그 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 게하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소비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한 말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가 영으로 그곳에 있었던 것을 너는 깨닫지 못했느냐? 지금이 돈이나 의복이나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종을 받을 때냐? 달리 말하면 지금이 돈을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을 때냐? 과연 너의 행동이 옳냐?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참, 돈이란 얘기는 우리에게 참 껄끄러운 얘기인데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가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많이 고민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게하시의 모습을 이번 주 묵상하시고 과연 나는 엘리사에 가까운가 아니면 게하시에 가까운가 고민해 보시고 과연 나에게 돈은 어떠한 도구일까 아니 돈이 도구일까 아니면 목적일까 고민해 보시고 무엇보다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돈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해야 할지 고민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11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름의 교훈을 꼭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엘리사, 게하시, 나아만, 장수를 통해 우리 자신이 돈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끊임없이 소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과 물질을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청년으로서 필요한 것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와 간구도 다 아시는 주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들에게 때때로 필요할 때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물질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고 무엇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청년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주님께 기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